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사시대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악한 일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악한 일, 그들이 지은 악이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음을 뜻하죠. 그 악이란 바로 바알 신들을 섬긴 일이었습니다. 바알 신들 이렇게 복수로 쓴 것은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 주신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는 당시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다는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12절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신들에서 신들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용된 엘로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섬겨지는 여러 우상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단어 자체에는 전능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상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 엘로힘이죠.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 엘로힘을 이 엘로힘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광야의 엘로힘으로 여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엘로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의 엘로힘은 바람과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엘로힘이었습니다. 따랐다는 것은 뒤를 따라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숭배하다 이 동사는 재규형으로 표현되어서 동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바알 뒤를 따라간 자발적인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들의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닌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스다롯 이 이름은 증가, 번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문의 번성과 재산의 증가를 위해서 근동의 우상 숭배자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처럼 성적으로 쾌락을 주는 이방 종교에 빠진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14절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졌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반대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고 동일한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시자 약탈자들이 약탈했다. 이 문장은 계속되는 접속사를 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자마자 곧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약탈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의 신속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헛되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15절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상징이지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는 그들을 구원하셨던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셨다. 직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대항하여 재앙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변함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괴로웠다는 것은 마음이 묶이는 상태, 압박당하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압박했다는 뜻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억압하고 핍박한다는 단어는 둘 다 어떤 물건을 작은 공간에 밀어넣다 이 뜻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서 억누르면서 짜내는 듯한 고통과 압박으로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분사로 사용되어서 그들의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지속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음한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앞에는 기원의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붙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으로 인한 신음에서부터 기인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타락하다는 단어는 원래 음식물이 상하다, 부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상해서 부패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기고 란 단어는 한쪽 편에서 다른 쪽 편으로 건너가거나 넘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언약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으로 건너가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다. 이것은 나의 목소리를 향하여 들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세워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말로는 내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동사 앞에 주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도치시켜서 나를 첫 번째로 강조하고 또 두 번째는 동사 앞에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세 번째는 또한이라는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적인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의미와 그 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히 소유해서 상속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대로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모두를 상속받지 못하고 단지 일부만을 정복했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전부는 후에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 엘로힘은 지역신에 불과했습니다. 광야에서 통하던 신일 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이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고 목초지가 있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지요. 이에 그들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의 목표가 되었고 가나안의 발전된 문명을 동경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는 우상 숭배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엘로힘이십니까?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나와 내 자녀는 어떤 엘로힘을 섬길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